오늘은 일독서, 시편, 복음 다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이 받는 그 복을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 하나님은요, 회개하면 지극히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그 회개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그 철저한 만큼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할수록 진짜 안에서부터 그냥 막 어떤 권투 선수가 아닌 사람이 일반인이 권투 선수한테 진짜 프로복싱 선수한테 장난 비슷하게 배를 한 대 퍽 맞았는데 입에서 안에 창자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아프더래요. 그냥 다. 그렇게 철저하게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영원한 파멸이 온 겁니다. 그 죄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어느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그 아주 그 효과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12단계의 그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5단계는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주 비참할 정도로 그 5단계는 자기가 비참할 정도로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는 정말 이거 술에 쩔어 있는데 이건 큰 병이다고 아주 비참할 정도로 자기 친구에게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 가족에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가 가는 술집 바텐더한테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결과가 좋다는 겁니다. 고쳐진답니다. 알코올 중독은. 그래서 그 알코올 걸린 사람, 중독 걸린 사람이 당신은 당신 안에 가장 병들어 있는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 당신이 숨기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데 사실 당신은 그만큼 병들어 있다. 그것이 비밀로 남아있는 한 병든 상태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그걸 고백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솔직히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도 그래요. 솔직히 인정하고 딴 사람들한테 그를 그냥 자기 죄, 자기 중독을 직시해가지고 나는 망한다. 이대로 가면 난 죽는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사실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 죄는요,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는 그 문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도 차를 데려갑니다. 멸망으로 이끌어요. 아,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를 짓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를 잘 알도록 성령님, 제가 뭔 죄가 있는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진짜 밝히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주 모질게 독한 말을 잘하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철저하게 입이 순해지고 말이 은혜로운 말만 뱉고 그렇게 모질게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잘하던 분이 부드러운 말만 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회개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사랑하시고 편애하십니다. 아, 이거 편애하실 정도예요. 그냥 하나님은 아주 지독한 죄인도 용서하셔가지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왜 회개하면요 구원하셔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크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크시도다. 하나님 용서가 크시도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고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걸로 인정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지극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지으셨어요. 창조 목적이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나의 이런 죄도 용서하시다니. 와, 정말 그것도 용서하셨어. 나의 그러한 죄를 용서하다니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셔.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세요. 이 바울이 오늘 일독서에, 디모데전서에 나온 일독서의 바울은요, 참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 큰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받으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못되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일독서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이게 개역 한글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번역이 돼 있어서 이 개역 한글을 저는 좋아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 우리 천국 가면 그 예수님하고 영원히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치신 그 예수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가 감옥도 가고 그 두들겨 맞고 그냥 죽을 위기도 넘기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다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그 못된 죄인일수록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 자신이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실을 그렇게 자기가 크리스찬한테 예수님한테 못되게 핍박했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사실을 감사하면서 막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더 큰 감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더 큰 감격은 이 일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된 일이라 고백합니다. 야,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예정돼서 자기를 뽑아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 같은 찌질이들이, 못난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요? 이빨 2시간만 안 닦아도 입에서 냄새나는 존재들이. 우리 영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또 아무리 건강하고 힘세다 한들 몇 년 살겠어요? 뭐 100년밖에 더 살겠어요? 근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수록 감격스러운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냐?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그 계획 안에서 용서받습니다. 그 오늘 또 은혜로운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인데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참으시면서
바울을 용서하시는 것은 나중에 바울과 같은 죄인들에게, 그 죄인들 많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바울 같은 그런 죄인들에게 나중에, 그런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바울을 용서하셨다고 돼 있어요. 아, 이 구절 읽고 진짜 감동이 왔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본보기가 되라고 바울을 용서하셨다는 것, 본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얘도 용서하는데 넌 용서 못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 우린 그래서 날마다 감격하며 보내야 됩니다. 다윗은요, 또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51편, 이거 대단합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본때를 보여주셨고, 이 다윗은 구약에서 본때를 보여줬는데, 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51편은 회개시예요. 참회시. 이 시편에는 참회시가 7개가 있는데 제일 그 중에 막강한 것이 오늘 51편의 그 시편의 그 회개시,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그 미세스 우라이야. 미세스 우리야 누구예요? 바세바죠. 하고 동침을 하고 여러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지은 시입니다. 자기 마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때가 아마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한참 인생에 그때가 유혹이 제일 많고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도 하고 뭐 그런 나이잖아요. 어려움도 또 다가오고. 여러분, 40대 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그 40대 때 50대 초반에 잘 보내면 60대 이후가 그렇게 편해진답니다. 40대 때 많은 유혹 와요. 사람이 품위도 있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돈도 쌓이고 뭐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근데 다윗이 이제 그 나이인데 자기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력이 있다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엄청난 죄가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옳아.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해도 돼. 뭐 이건 뭐 사실인데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사실이라 그래도 남의 흠을 그대로 얘기하고 자기의 흠을, 남의 흠을 자기가 얘기할 때 자기의 흠을 딴 사람이 그대로 얘기하면 상처받는 거 많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내가 왕인데 뭐 여자 하나 정도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부인이 10명이나 되니까. 그죠? 그때는 9명이었겠네.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장군의 부인을 빼앗으려고, 좀 즐겨보려고 그 장군 우리아를,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군을 죽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아 장군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괜히 거기 애꿎은 병사들도, 그 병사들도 우리아와 함께 그 암몬 사람들의 성벽 가까이 그냥 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서 쏘는 화살에 맞아 죽고 뭐 그러니까 암몬 성벽에 그 가까이 가서 죽은 병사들은요, 우리아야 자기 부인 이쁘게 둔 죄가 있지만 그 병사들은 뭐예요? 그 남집 귀한 아들들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병사들이 남의 남편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어떤 애들이 아빠예요. 그들이 죽고 나면요, 그 가정들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여자들이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애들도 양식을 구해주려고 정말 비참한 일, 정말 모욕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 게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정욕 채우려고, 그냥 가볍게 뭐 놀아보려고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짓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짓는 거예요. 계획까지, 그냥 좋은 머리를 그 머리까지 써가지고 명령까지 내리고 지시까지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참,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자갈 5개 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싸워 이긴 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울 왕한테 쫓겨서 그냥 다닐 때 목숨이 몇 번이나 위험했지만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손도 대지 않았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 좋고요. 심지어 필레셋 비난 갔다가 막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왔는데 그러고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시편을 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적인 삶과 죄는 멀리하려고 더러워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다윗이 미세스 우라이아하고 그 밧세바하고 죄를 짓는 동안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가 않았나 봐요. 보면 막 자기 머리를 돌려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욕망이 크니까 죄 짓는 것이 꼭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 것만큼 편안하게 그냥 느껴지고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죄에 빠지면 유혹에 빠지고 욕망에 빠지면 그래. 다윗 같은 분도 빠져요. 우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지켜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언자 나단을 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거기에 너희 집안에 칼부름이 가실 날이 없으리. 너희 집안에 그냥 다 죽이고 그럴 거야. 그때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을 때 나이가 뭐 50세 정도 뭐 40대 말 뭐 이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해서 자기 죄는 용서받았지만 용서는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돌이키지 않고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회개하고 가족에게 회개하고 다 회개했지만 그래서 용서받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죄 결과는 그런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 다윗이 비세스 우리아하고 얻은 자식은 난 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이복이지만 딸을 강간해요. 또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죽여요. 그리고 다윗의 자식이 그 압살롬이에요. 내 이름이 그래요. 아빠를 살해할 놈에서 압살롬인가 봐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을 가면서 언덕을 넘고 머리를 풀으면서 울면서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시편에 나오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대낮에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옥상에 천막을 치고 아버지 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세상에 그런 모욕이 어디 있고 그렇게 뒤집어진 게 없죠. 죄 결과는 참 무섭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가장 신임하고 그를 가장 믿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총사령관 요압이요. 요압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니 우리 목숨 바쳐서 다윗 이것 따랐는데 마누라 그것도 장군의 마누라한테 자기 욕망 채우려고 장군을 죽여? 저런 짓을 하다니? 정말 못 믿을 놈이네. 아니 총사령관이 부하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 왕을 못 믿어요. 신뢰가 깨져버려요 완전히. 부하로부터 신뢰가 깨져요. 죄의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한테 전령 보내겠죠. 너 밖에서 목욕하지 마. 나 죽어. 그랬겠죠. 그죠? 뭐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범죄하고 나가서 느낀 감정은 하나님께 쫓겨난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 악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를 봤잖아요. 거의 미치다시피 하는 거를. 다윗도 이제 자기가 그렇게 될까 무섭습니다. 근데 이미 죄는 저질러졌고 무섭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때 깨닫습니다. 그냥 죽자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때 쓴 자기 마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51장입니다. 그 4절에 보면 그냥 죽이시면 죽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에요.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천번 만번 올사옵니다. 그 앞에 오직 당신께만 죄를 지은 이 몸 이렇게 됐는데 어디나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저는 혹시 그 번역이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이런 의미보다 사람에게는 안 지었고 하나님께만 지었다는 이런 의미보다 원래 그 지금부터 3000년 언어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보고 죄 없다 왕이 그 정도는 해도 되지 뭐 그런다 하더라도 당신께만큼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원래 가깝지 않나 저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 당신께만큼은 제가 정말 죄를 지은 겁니다. 당신 앞에서 이런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윗의 정말 위대하면 그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뻔뻔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낯짝을 들 수 없는 그런 처지이지만 그래도 그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 아무리 그렇게 뻔뻔하고 뭐 그런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서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참 그래서 보면 거기서 번제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편에요. 구약에서 보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근데 만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제물을 바치는 거였어요. 짐승을 죽여서 나 대신 짐승을 죽게 해가지고 그 내 죄를 짐승이 뒤집어 쓰고 죽는 겁니다. 아니면 곡식을 곱게 갈아서 제물로 드립니다. 곡식처럼 내 죄 있는 나 대신 갈아지는 거예요. 그 짐승하고 곡식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대신 죽고 갈아지는 건데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인 짐승처럼 사실은 죽어야 되고 그 갈려지는 곡식처럼 갈아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희생 제물보다도 대신에 짐승을 죽이고 곡물을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보면요. 그런 죄를 그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그 짐승이 찢어지는 것처럼 제물된 짐승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토막나는 것처럼 나 자신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곡식에 갈아지는 그냥 갈아지는 상한 심령 찢어진 마음 그런 거로 나 자신이 그냥 찢어지고 갈아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그렇게 상한 심령 broken spirit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통회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리라. 나의 죄보다도 어떤 죄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 동물 잡는 거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한 마음 깨어진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마음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만큼은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참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제물로 원하시며 그 마음을 얕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없인 여기지 않을 것이며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큰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할수록 그 다음엔 더욱더 큰 복을 주십니다. 모든 용서는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생명도 만드셨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아무리 화를 내도 아빠는 좋아서 잔치를 베푼 거 아빠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길 잃은 양처럼 오늘 복음 그 앞뒤에는 이 탕자 얘기, 길 잃은 양의 얘기가 나옵니다. 길 잃은 양처럼 품에 안겨서 그냥 죄 짓고 딴 데로 혼자 삐져나간 놈은 친데 그냥 목동에 와가지고 그냥 목자가 그냥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하다 찾았다 귀하다 찾았다 사랑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잎 한 잎처럼 은잎에 열 잎이 있어야 시집을 갈 수 있답니다. 한 잎의 가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9개밖에 없으면 시집 가는데 채워지는 거에 그 당시 한 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로만 보면 별거 없는 일이지만 그게 10개가 채워지는 거로 생각하면 아주 소중한 거죠. 별 볼 일 없는 것도 채워질 때,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막 친구들 부르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탕자처럼 길 잃은 양처럼 찾아진 은잎처럼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용서받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죄와 더러움과 자책감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단어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화수를 나에게 뿌리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되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소서 꺾여진 내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12절에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부어주소서. 이런 거예요. 이런 기쁨의 믿음으로 고백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용서받음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51편 13절에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니 빗나갔던 자들이 당신께로 되돌아오리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하리라. 주님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도 형제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은전 한 입의 비유였어. 다 각자에서 보면 죄 많고 별것 아니지만 회개하여 돌아오면 찾음을 받아서 발견되면 가장 귀한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우리 자신의 인생이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분들의 기도, 위대한 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야겠습니다. 만일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손수 쏘신 기록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용서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스테판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을 남기는 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분들을 통하여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 믿음의
최고절정에 있는 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용서를 선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도.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 더 아니었겠습니다. 그냥 용서와 받아들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위대한 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용서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우리가 받는 은혜는 더욱 크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